오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길에서 나오는 세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또 빌라도, 그리고 베드로, 이 세 명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에 부분에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니라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잡히셨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 날 잡아가라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군인들과 그 대제사장의 하속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끌고 갑니다. 결박해서 대제사장 안나스 집으로 이제 신문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유대 법에 의하면요, 그 밤에는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유월절 전에 빨리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불법으로 밤에 지금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잡히신 후에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당하십니다. 당시에 원래 대제사장은 이제 로마가 임명한 그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그 가야바의 그러니까 장인이 안나스입니다. 이 안나스가 원래 대제사장이었는데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제도거든요.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제 가야바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야바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은 안나스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나스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상황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서 오늘 성경은 15절에 보면은 베드로, 제자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지금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나오죠. 이 또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스승이 걱정이 되어서 따라온 거예요. 15절에 의하면은 요한은 이 대제사장의 이 집에 친분이 있어서 그 집들에 들어갑니다. 요한은.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좀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죠. 그랬던 상황이라서 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자기를 알아볼 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한이 베드로를 다시 이제 나와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때 문지키는 여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문지키는 여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인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뢰하는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놀라서 나는 아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이제 지금 잡히시기 전이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버릴지라도 29절 보시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장담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잠시였지만 무리를 걷는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대제사장의 집 앞에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이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 그는 너무 초라해졌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이라고 큰 소리 쳤지만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25절,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25절에서 함께 이제 불을 쬐고 있던 사람이 너도 제자가 아니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때 또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26절에서 귀 잘렸던 그 말고의 친척, 이 친척은 아마 그 동산에 같이 있었겠죠. 대제사장의 종이었으니까요. 내가 예수와 함께 너가 동산에 있는 거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또 부인하니 요한복음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71절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2번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가족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 그런데 그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데요. 신문 장면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 안나스가 예수님께 제자들이랑 뭐 했어? 어떤 작당을 하려고 했는지, 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는지 막 이렇게 이제 캐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정죄할 거리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재판을 할 때는요, 누가 먼저 고발을 하고 그 고발의 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신문을 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없이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 법에 피고 스스로 자백을 하게끔 강요해서 그래서 유죄로 입증하는 그러한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정당한 항의였던 것이죠.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예수님은 숨긴 거 없이 나는 드러내놓고 가르쳤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적합한 방법으로 증거를 제시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의 하속, 종이겠죠.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후려칩니다. 안나스를 대하는 태도가 불손하다라는 것이죠.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이 정죄도 당하기 전에 이 죄수를 때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 부당한 처사에 정당하게 이제 항의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나스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안나스는 더 이상 신문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야바에게 가서 받은 신문의 내용은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 26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면은 가야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놓고 묻습니다. 네. 잠이 오면 일어나서 뒤에 가서 서서 들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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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쳐다보는 너예요. 어젯밤에 잠 안 자고 뭐 했어요?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제 가야바가 물으니까요.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가야바가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을 했다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2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도록 이제 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밖에 있습니다. 빌라도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절기에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잔치 식사에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 관정 안으로 들여보내고 나서 자기들은 그 관정 밖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가서 이제 유대인들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에 너무나 철저한 그들이었습니다. 예. 무진장 철저한 그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죄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29절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새벽에 지금 빌라도 집 그 관정에 간 거예요. 새벽에 가서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요구하니까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무슨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정확한 죄가 없으니까. 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예. 눈치챈 거죠. 이거 종교 문제다.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가 법대로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당시에 사내들이는 사형을 이렇게 선고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권은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돌로 이렇게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든 십자가에 매달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저주받은 자로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그 죽음의 책임을 자기들이 아닌 로마에게 넘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렇게 왔지만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할 죽음을
광야의 노뱀이 들려진 것처럼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그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빌라도에게 왔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죽음의 방식까지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의 고발이나 빌라도의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결정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죽음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예수님 자신의 권세에 속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다시금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셔서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도 그분을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사랑으로 집중하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갈망을 그분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누구를 보니까 여자친구를 좋아하니까 오직 여자친구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옆에서 말을 걸어도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 그냥 그 사람만 보이는 것 같아. 그냥 너무 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관심이 그 사람한테 갑니다. 온종일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더 보고 싶고, 그래서 틈만 나면 시간만 되면 만나려고 하고. 그런데 이 관심과 이 갈망과 이 사랑이 이번 여름 시즌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묵상을 이제 계속 하고 있죠. 안 하던 묵상을 하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만 하던 묵상을 매일 한다든지, 또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은 매일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든지, 기도를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했던 사람은 2시간으로 늘린다든지.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중에서 막 기도를 하루에 막 3시간씩 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중에 광고하겠지만 성경 읽기 반을 모집합니다. 묵상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다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혼자 성경 읽기 해라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이제 요즘은 잘 돼 있더라고요. 앱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신청하셔가지고 내가 주님께 더 집중하리라,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리라, 내가 주님을 더 목말라 하면서 주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너지를 그분께 더욱더 쏟아 보는 그런 이번 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가 더 깊어지고, 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이 그런 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차원이 더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더 높은 차원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빌라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절부터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길 때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정치범으로 고발해서 넘겼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반란의 그런 수괴인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왕이냐 물었는데 예수님이 당신께서 왕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 정권에 반란을 일으킬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37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권위로 세워지는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이 말은요, 왕은 나다라는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총독 빌라도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에 있다. 모든 만물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37절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은 이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빌라도에게 뭔가 이렇게 자상하게 지금 빌라도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영적 진리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요 자상하게 좀 애정 어린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거다.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38절 보십시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무 잘 물었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고 답을 듣기를 원했다면 빌라도는 진리를 깨달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되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질문만 하고 대답은 듣지 않고 나갑니다. 유대인들에게 갑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는데 그냥 조금 호기심이 생겨서 이제 질문을 해보았는데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대답을 들었다면 이 빌라도의 운명은 아주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눈을 자꾸 감으면 설교가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역사가 발레우스가요 기록한 역사책이 있는데 그 역사책 안에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서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위험 있는 자태에 압도되어서 자신이 죄인인 것 같아서 두려웠다라는 그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려고 다가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지금 이 상황, 이 현실이 자기에게 어떻게 지금 유리하게 잘 해결되는 그것만을 원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이 권력이 더 견고해지기를 그것을 더 원했던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빌라도에게 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동의를 물을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석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석방 안 해요. 현실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의사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무시했을 때 일어나는 혹시나 그런 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한 죄인을 놓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그걸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랬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 강도를. 결국 빌라도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다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 그것만을 원하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사도신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그 내용의 정죄를 영원히 받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애쓰며 살았지만 몇 년 후에 그는 실각이 되고 추방되어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쏟지 않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거절해버리면 그리고 이 세상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두고 그걸 붙잡으려고 애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실패한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열정 있는 제자,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했던 제자, 그런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자격 없다.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무나 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들어서 알겠지만은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다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배후에는 그가 나는 자격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스승을 부인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걸 철저히 아는 그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고 붙드는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 하나님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가요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을 걷게 해놓고 사람들에게 말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00%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수제자였잖아요. 그런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것은 배교한 것입니다. 마귀 사촌과 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별것 아닌 걸로 시험 들 수 있고 우리 내면의 탐욕들 그것과 씨름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넘어져도 주님 앞에서 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 실패했습니다.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끝에서 자살하여서 영원한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돌이키고 반복하는 우리이지만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주님 더 굳게 붙들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